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아멘.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아멘. 2021년 9월 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 오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정말 주님 앞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 또 이 시간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을 힘입어 예배하게 원하오니 심령들을 주께서 들고 와주시고 아버지 성령을 힘입어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심령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간구하오니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수종을 들으며 성령을 수가라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 역사하시고 주여 주관하시고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합니다. 성령을 힘입어 예배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그 충만함 힘입어서 정말 마음으로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문답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나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믿습니까? 믿는 자의 부활과 심판과 영원한 천국을 믿습니까? 아멘. 이 시간은 치유와 축복의 기도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누가 우리를 진심으로 위로해주면, 힘든데 진심으로 위로해주면 그 사람이 좋습니다. 하지만 환난이 있어야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환난이 없으면 위로도 없고요, 위로가 없으면 가까워지는 것도 없단 말이에요. 환난 중에 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 속에서 내가 그냥 악착같이 버티고 견디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 좀만 참어, 좀만 견뎌, 괜찮아, 잘하고 있어. 뭔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런 마음이 들고 내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고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그 하나님이 좋아집니다. 힘들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치유와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구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중에 그 위로하심을 주여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위로하심을 받고 하나님 우리가 치료받으며 우리가 회복하며 우리가 감사와 기쁨이 넘치며 그래서 위로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위로하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심령마다 하나님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하나님의 위로로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주님께서 위로가 되시사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정말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로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머리 위에 안수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주께서 함께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헌신의 말씀과 헌금기도 시간입니다. 같은 고린도후서 1장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안 하면 그만인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뭐 취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동호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동아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요 안 하면 그만인 일들 속에 교회 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돈도 안 되는데 돈을 써가면서 왜 그 고생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그만둘 여지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런 환난 속에서 그렇게 피할 수 있지만 내가 주를 위하여 당하는 그 고난 속에서 그 믿음 때문에 당하는 그 인내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위로와 격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자식도 뭐 어디 지가 나가서 잘못하다가 돌아와도 아이고 이놈아 왜 그랬어 괜찮아 이러는데 내가 시킨 일을 하면서 당하는 어떤 고난과 힘듦은 내가 위로하지 않겠습니까? 좀만 참아. 아빠가 정말 좀만 참으면 해줄 거야. 도와줄 거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요 이게 힘들지 않을 정도로만 일해요. 돈 안 되는 일은요 힘들지 않을 정도로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힘들어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헌신의 기도 드리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시키시는 일 주님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그 환난 중에 주님의 위로하심을 정말 기대하며 경험하며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그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피할 수 있는 고난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힘들지 않을 정도로만 일하는 하나님 그 생각을 버리고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하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교회를 헌신하신 주님 도와주옵소서. 헌신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를 위해 살다 주의 죽게 하시고 주여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께 더 헌신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돌아다니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만둬도 되는 것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어느 곳이건 정말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아버지까지 주여 그래서 하나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들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께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물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고난이라고 피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일을 하고 정말 하나님 돈 안 되는 일이라고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정말 돈을 내가면서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 주를 위해 하는 이 모든 충성이
정말 주님의 위로하심이 그곳에 있은 줄 아오니 하나님 정말 힘들지 않을 때까지가 아니라 힘들어도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그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우리 헌신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귀한 물질 드려진 손길들 기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고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3장 26절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에서 33절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읽겠습니다. 3장 26절 33절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9월 첫 주 예배입니다.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지? 살다 보면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 고생을 이렇게 사서 하는 거지? 특히요, 이 결혼에 대해서 관계가 힘들 때마다 이 생각이 들고요. 또 뭐 우리 애들 때문에도 힘들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내가 사서 이 고생을 하나? 젊어 고생은 사서 하는 거라고 합니? 안 사요. 안 살래요. 결혼해서 고생하는 친구를 보면 그 고생 안 사고 싶어요. 애 낳고 힘들어하는 친구를 보면 안 사고 싶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고생해서 들어간 직장을 죽지 못해 다니는 친구를 보면 취업도 하고 싶지 않아요. 자영업을 해볼까 잠깐 생각했는데 자영업하는 친구를 보니까 감옥이 따로 없고요. 맨날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고생 안 사고 싶어요. 안 사도 되죠? 그럼요. 안 사도 됩니다. 내가 뭐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니까 그냥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게 행복하다면. 그런데 이렇게 보면요, 다들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다 그렇게 살아요. 솔직히 이유야 뭐가 됐건 결혼을 하고 싶어 하지 뭐 의무감으로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국가의 장래와 인구 정책에 협조하려고 애를 낳는 사람은 또 어디 있어요? 대부분요, 지가 낳고 싶어 낳는다고요. 왜요? 왜죠? 그게 더 행복해 보여서예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도 행복할 수만 있다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요, 살아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요, 잠자는 게 막 소원이어도요, 이게 끽해봐야 하루 이틀 자는 거지 누가 막 일주일씩 자고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잠이 안 오면 밤을 새더라도 그냥 가만히 누워있으면 되잖아요. 잠 안 오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누워있지 못한다니까요. 일어나서 누워서 핸드폰이라도 막 자꾸 뒤적거린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 게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지내는 게 무의미해 보이니까 뭔가 그래도 의미있고 보람있고 행복한 일을 찾아 나서는 게 직업이고 결혼이고 출산이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또 뭘 한다는 게 또 행복을 의미하지도 않는다니까요. 대부분 고생이에요. 해도 고생, 뭐 안 해도 고생, 뭐 애를 낳아도 고생, 뭐 안 낳아도 또 고생하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고생 속에 불행만 있는 건 또 아니에요. 왜? 고생해요. 고생하지만 또 그 속에서 또 뭐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뭐 다 그런 거잖아요. 뭘 해도 고생이지만 고생 끝에 낙이 있기도 하고, 무슨 일이든 이렇게 쓴맛과 단맛이라는 게 공존하는 것 같아요. 또 쓴맛 때문에 단맛이 더 달게도 느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요. 뭘 한다는 것도 항상 실패와 고생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 우리는 뭐 어쩌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인생은요, 가만 보면 도박 같아요.
복불복이에요. 잘 뽑으면 단맛이 더 크고요. 잘못 뽑으면 쓴맛이 더 큽니다. 안 뽑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겠지만 대부분 안 뽑을 수 없어요. 무언가에 떠밀려 어떤 선택들을 한다고요. 그리고 그 선택 때문에 행복도 있지만 불행도 있습니다. 그냥 이게 인생이니까 우린 그냥 그걸 받아들이면 그냥 뭐 죽지 못해 사는 거지. 뭐 이러고 살아야 될까요? 뭐 그냥 자잘한 기쁨들에 만족하며 살아야 될까요? 삶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는 없겠냐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무언가에 떠밀려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거 말고, 무언가에 떠밀려 뽑기를 해놓고 결과에 맨날 조마조마해 하는 거 말고, 쓴맛도 단맛도 다 받아들이면서 편함도 고생도 기꺼이 다 받아들이면서 적극적으로 뭔가 도전하는 인생. 그게 인생이지 뭐 이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없냐는 거예요. 젊어 고생 사서 하는 거라면 안 사요. 그거 아니라 내가 살게요. 그거 저 주세요. 할 수 있는 인생. 편한 게 좋은 거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고생도 유익하다 하고 믿고 그걸 취할 수 있는 인생. 과연 어떤 믿음이 있어야 이렇게 도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건요, 고생에 대한 다른 믿음과 다른 생각, 인생에 대한 다른 관점, 다른 가치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편한 게 좋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는 안전하다. 그러나 배는 항구에 묶어두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 배가 결국 항해해야 할 바다가 어떤 바다예요? 고해라 그래요. 고해. 쓰디쓴 인생이라는 바다잖아요. 어차피 할 고생이라면 바다에 나가서 해야지요. 항구에 묶여서 하면 이도 저도 아니고요.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적극적으로 아무 일을 안 해도요. 어차피 인생은 그냥 힘들다니까요. 전방은 전방이라 힘들고요. 후방은 후방이라서 힘들어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이라서 힘들고요. 대기업은 대기업이라서도 힘들어요. 결혼을 해서 힘들고 결혼을 안 해서 힘들어요. 자식을 낳아서 힘들고 자식이 없어서 힘들다니까요. 대부분 자기만 힘들 줄 알지 어차피 누구나 다 힘들다는 걸 잘 몰라요. 그냥 남이 부럽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통과 고생에 대한 바른 믿음, 곧 지혜, 인생에 대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인생을 바라보는 바른 가치관, 바른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존 패틱이라는 미국의 극작가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지혜가 생기면 인생은 견딜만 하다. 무슨 일이 뜻인지는 잘 몰라도 전 이렇게 적용할래요. 인생이 힘들지만 그 힘듦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인생은 견딜만 하다는 것입니다. 힘든 걸 단지 피해야만 하는 어떤 것으로 보면 힘들 때 더 힘들더라고요. 피할 수 없는 고난은요, 그 크기가 실제보다 배가 돼요. 두려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배가 돼요, 실제보다. 그 불행감이요. 하지만 피할 수 있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도전할 때는, 미친 척하고 도전할 때는요, 그 고난이요, 반감돼요. 힘들죠. 힘들지만 고난이 반감돼요. 약간 게임 같거든요. 산에 왜 올라요? 힘든데, 위험한데, 도전했기 때문에 게임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인생의 고난을 바라보는 지혜란 뭘까요? 고난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해야 고난이 이 커피 맛처럼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쓴맛이 되는 걸까요?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따라 볼까요? 이 고난이 나를 신에게 인도한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고난이 나를 신에게 인도한다. 이 관점으로 인생의 고난들을 바라봐야 돼요. 고난이 피해야만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잡아야 될 기회인 거예요. 왜요? 신에게 가까이 가기 때문입니다. 나는 인생의 목적이 신에게 가까이 가는 거거든요. 고생 없이요, 신에게 이룰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고행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타 종교에도요. 그래서 이 법을 안다면, 이 방법을 안다면 고생을 그렇게 피하지만은 않을 거라는 얘기죠. 이 지혜가 있으면 고생이 신에게 이르는 길이다. 이 지혜가 있으면 인생은 견딜만해지는 것입니다. 누구도요, 고생은 싫어요. 행복의 정의를 고생 없는 삶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고난을 붙잡을 수 없죠. 편한 게 장땡이죠. 편한 게 행복한 건데. 무슨 일을 하건 무슨 선택을 하건 기준은 단 하나. 뭐가 더 편한 일이냐?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요즘 창업의 트렌드가 뭔지 아시나요?
창업의 키워드. 무인이에요, 무인. 왜요? 그게 좀 덜 고생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사람 쓰기 힘들거든요. 인건비 비싸거든요. 좋아요, 맞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만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우린 선택의 기준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편하게 무사히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달라요. 우리의 구원은 뭘까요?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신에게 가까이. 여러분 신에게 가까이, 이게 우리 구호잖아요. 그렇다고 너무 일부러 뭐 힘든 것만 찾아다니라는 건 아니에요. 자칫 교만일 수 있어요. 고행은요 교만일 수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일부러 뭐 고행을 찾더라지 않더라도 삶 속에서 막 고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기회로 생각하자는 거죠. 하지만 편한 거 안전한 것만 찾다 보면, 고생을 피하려고만 하다 보면 우리는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신에게 다다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무사 안일주의를 게으름으로 보세요. 편한 게 좋은 것이다 이러고 힘든 거 다 피하는 거예요. 똑똑한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부러운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그걸 게으름이라고 해요. 게으름. 잠언 22장 13절 시작.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이불 밖은 위험해 이런 말이잖아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사자가 밖에 있다는 거예요. 밖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마, 아무것도 하지마. 괜히 고생만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그건 단지 소심한 게 아니고요, 그건요 게으른 거라는 거예요. 그럼 똑똑한 게 아니고요, 그건 악한 거예요. 당연히 실패할 수 있죠. 고생할 수 있어요. 위험할 수 있고요. 후회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하지만 그게 인생인걸요. 단순히 고생을 얼마나 했느냐, 돈을 얼마나 까먹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발버둥치며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갔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으면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요. 신에게 가까이,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기 때문에 나는 신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 없고, 단순히 편함이 행복이 아닌 걸 나는 알기 때문에, 그 내가 현장에 뛰어들어 발버둥치며 고난 속에서 때론 힘들고 때론 즐겁고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뛰어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행복을 알아야 돼요. 신에게 가까이 갈수록 느껴지는 그 행복감 맛보고 경험해 봐야 돼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고난 중에 부르짖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으며 그때 느껴지는 행복, 야 이거 찐이다 뭐 이렇게 느껴요. 유레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만이 진정한 행복이다. 맛보아 알아야 돼. 그게 진정한 행복이 있거든요. 편안함이 주는 행복, 배부름이 주는 만족감이 있지만 진짜 행복은요 사랑이라는 거 있어요. 신의 사랑이에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사랑을 맛보아 알라는 거예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맛봐야 돼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소원이 되는 거예요. 소원. 돈이 주는 재미를 느끼면 느낄수록 돈에게 다가가잖아요. 권력이 주는 희열을 느끼면 느낄수록 권력을 사모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기쁨을 맛보며 살고 계십니까?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가 보면 돼요.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얻는 행복이라는 게 난 잘 아직 모르겠어. 그러면 딴 거 찾아다닌다니까요. 신에게 가까이, 그러면 진짜 행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소원이 될수록, 그분의 사랑을 맛보고 그분께 가까이 가는 것이 소원이 될수록 그 통로가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때 고통이에요. 고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생은 받아들일 만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수록 그 통로가 되는 고생을 받아들일 만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고3들이 그렇게 고생을 해서 대학을 가려고,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거죠? 그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고생을 감수하는 거잖아요. 어떤 가치?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결혼, 행복한 삶, 많은 돈, 뭐 이런 행복을 보장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고생을, 그래서 그렇게 자격증 시험 뭐 하거나 무슨 공무원 시험하거나 공기업 들어가려고 뭐 그렇게 몇 년씩 고생하고 이러는 것이요. 그 고생이 그 행복의 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생이요 곧 영생의 문이에요. 출생은 고생으로 이어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생은요 이 영생으로 이어져요. 영생이 뭐예요?
그분과 함께하는 삶, 그분의 사랑받는 삶이에요. 그분의 자비하심을 맛보아,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의 삶이에요. 그럼 왜 고생이 그분께 가까이 가게 할까요? 그분께 가까이 가는 방법이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법이요? 간절히 찾으면 돼요. 근데 사람은요, 그냥 간절해지질 않거든요. 고생하고 힘들어야지 찾아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힘들 때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겁니다. 그분께 피하는 거예요. 그분께 피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분께 피하면서 그분께 복이 그는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맛보고 누리는 거예요.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죠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를 찾고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만나 복받아요. 신에게 가까이 가는데 무슨 다른 왕도가 없더라고요. 그냥 간절히 찾으면 되거든요. 고생한다는 건 자신의 한계를 느낀다는 거잖아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면 그게 왜 고생입니까? 고생하면서 자신에게 실망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런 중에 응답받아 위로도 받고 견딜 힘도 얻고 하면서 뭔가 인생의 고생, 고비, 위험을 한 고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덧 그분께 가까이 있더라 하는 거죠. 정금같이 나오리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뭔가 이 든든해져요. 그것이 그 신뢰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건 하나님이 합력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더 큰 행복을 주고, 이게 믿어지면 든든하다고요. 그래서 어떤 고난의 파도가 와도 뭔가 견딜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 파도를 타고요 즐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난이여 오라, 정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그냥 어느 날 보게 됐는데 위로가 되더라고요. 예레미야가 3장 26절과 27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여러분, 멍에를 맨다는 것이 뭐죠? 어떤 일을 맡고요, 가정을 이루고요, 자식을 낳고요,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부담을 진다는 거예요. 솔직히 벗어버리고 싶을 때도 많잖아요. 하지만 쉽게 벗지 못하는 멍에들이 있습니다. 늘 그 부담을 벗고 싶고 벗을 날만 기다리지만요, 죽는 날이 그 벗을 날이에요. 돈을 벌어야만 한다는 부담, 자식을 키워야만 하는 부담, 가정을 지켜야만 하는 부담, 회사를 살려야 하는 부담, 직원들 월급을 줘야 하는 부담, 교회를 세워야 하는 부담 등등 많아요. 이 고생, 여러분, 이 부담 안 사고 싶고 안 지고 싶지만요, 그냥 부담 없이 교회를 다니고 싶지만요, 근데 이런 게 있어야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기도하게 된다고요. 이런 게 있어야 겸손해지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요 자기가 훌륭한 것 같아요. 남들 못하는 것만 눈에 들어와요. 하지만 뭔가 이런 부담을 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현장에 뛰어들잖아요. 그러면요 세상이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요, 자기가 너무 작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러면 사람이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바로 그렇게 멍에를 메고 고생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에게 가까이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현장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젊었을 때 힘들더라도 멍에를 지는 것이 좋은 겁니다. 멍에를 지고 노동의 현장, 선교의 현장,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자신과 싸우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요. 본문은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2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멍에를 매는 것이 좋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좋은데,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고 신에게 가까이 가는데 어느 때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멍에를 맬 때 그렇다는 거예요. 고생을 할 때, 뭔가에 도전해서 고생하면서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이럴 때. 솔직히 이 마음으로요 제가 다 포기하고 목포에 내려갔었죠. 그래서 멍에를 맸어요. 작은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얼마나 그 과정에서 후회가 되던지. 돌이킬 수 없으니 정말 힘들더라고요. 우리 예성이 해병대 훈련 받자마자 분명 후회할걸요. 내가 여기를 왜 왔지? 왜 내가 사서 고생을 하는 거지? 물고 싶고 돌아가고 싶고 취소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조차도 없어요. 고생이 시작되는 거죠.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서 신에게 가까이 이르면요 그 모든 고생은요 추억이 됩니다. 트라우마가 아니에요. 추억이 되고 보람이 되고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이 되는 거예요. 내 지난 삶에 대해 생각해보면 객기였든지 믿음이었든지 그렇게 멍에를 메고 도전한 일들에 대해서는요 하나도 후회가 없어요. 재밌었어요.
물론 지금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어쨌든 30과 30절과 31절 세 번역으로 보면요, 때리려는 사람에게 뺨을 대주고 욕을 하거든 기꺼이 들어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까지나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이게 뭔 말이에요? 때리려는 사람에게 뺨을 대주고 욕을 하거든 기꺼이 들어라. 이게 뭔 말이에요? 고생을 즐겨 이런 말이에요. 네가 진흙탕에서 훈련을 받는다면 더 뒹굴러. 언제 그렇게 해보겠니? 네가 젊다면 더 그렇게 해. 뺨도 맞아보고 욕도 들어보고 고생을 해. 여러분, 우리가 신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은요, 지금밖에 없습니다. 살았을 때. 고생이, 멍해가 더 하나님을 찾게 한다면, 그래서 가까이 가게 한다면 오히려 그 속으로 뛰어들어야 돼요. 편한 건요, 죽어서 편하면 되고요. 안전한 것도요, 천국 가서 안전하면 됩니다. 살아서는, 특히 젊어서는요, 멍해를 지고 삶의 파도에 도전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나로 하나님에게 이르게 하면, 신에게 가까이 가게 하면 오히려 이 땅에서 내 고생은요, 오히려 끝이 나버려요. 끝이 나버려요. 네. 내가 고생을요, 오히려 막 받아들이고 오케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더 이상 고생이 없어요. 그럼 파도 타기는 있을지언정 파도에 막 휩쓸리는 건 없다는 거예요. 이 고난에 대한 믿음이 딱 생기잖아요. 수영을 못하면 물이 두렵지만요, 수영을 잘하면 물은 즐거움이에요. 고생을 하면서도 알거든요. 고생의 파도를 타는 법을 배우면, 고생이 오면 알아요. 고생 속에서도 알아요. 이 좀만 참으면 그분이 구하러 올 거다. 그분이 건져주실 것이다. 결국 그분이 상 주실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 변화될 것이다. 내가 더 하나님 가까이 갈 것이다. 더 행복해질 것이다. 뭐 이런 걸 믿기에 즐길 수 있다니까요. 쓴데 써요. 힘들지 않죠. 쓴데 즐거워요. 쓴맛을 즐길 줄 아는 거. 그러면 뭐 소주가 달게 느껴지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커피의 그 쓴맛을 알면 그 어른 아니에요, 어른? 31절,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버려두지 않으신다. 아멘. 쓴맛을 즐겨, 고생을 즐겨, 위험을 즐겨. 왜냐하면 그걸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될 거니까. 그분이 널 버려두지 않을 것이니까. 널 기억할 거니까. 너에게 가까이 다가오실 거니까. 이 말씀의 그리고 결론, 본문만의 결론이 뭐예요?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고생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생을 통해 얻게 될 그 신에게 가까이, 그러면서 그 안에서 누리는 안식, 평안, 행복 주시려고, 그 과정이 되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주시려고 그 과정이 되는 광야로 이끄신 거라고요. 광야가 목표점이 아니에요. 고생이 자체가 좋은 게 아니에요. 신에게 가까이. 여러분, 돈을 벌 수만 있다면 고생이 고생으로 여겨지지 않듯이, 또 뭐 성취감을 얻을 수만 있다면 뭐 목숨을 걸고 히말라야라도 오르듯이요. 인기를 얻을 수 있다면 또 온갖 창피함도 막 무릅쓰듯이요. 신에게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내 사랑하는 그분 곁에 이를 수만 있다면 어떤 개고생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좋은 거지만 또한 힘든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는 자식을 군대 보내는 심정으로 안타까이 바라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고생을 안 하게 할 수는 없지만 늘 그 고생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곁에서 응원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언제라도 찾으면 손을 잡아 주시면서 우리와 임마누엘의 하나님 동행하신다고요. 결국 우리는 여러분 이길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요, 인생에 있어 가장 좋은 것인 하나님 곁에, 신에게 가까이 이를 거예요. 더 큰 행복과 안식에 이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품고 오히려 고난을 자처하고요, 멍해를 메고요, 해병대 지원하는 우리 따름간두림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젊어서 멍해를 메는 것이 좋고, 정말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렇게 고생도 받아들이고 그것을 파도 타기 하고 넘어서는, 그러면서 정말 주님을 더 신뢰하고 진정한 안식에 이르는 그것이 좋은 것이니 내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고생에 대해서, 아버지 환난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봅니다. 아버지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셨사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취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다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안식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통로가 되는 고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하나님, 그것이 죄로 말미암는 것이건 그렇지 않건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 그 모든 고난 속에서 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멍에를 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생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신에게 가까이 이르는 우리 지혜로운 우리 따름과 누리 모든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찬양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우리 따름과 누리 모든 식구들 그 머리머리 위에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아멘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아멘